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서 피하거나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언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을까요? 여기 12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캄캄한 암흑의 시간, 절망의 시간, 답답한 시간,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시간을 견디며 지켰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이 억울했겠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옳은 일밖에 없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왕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그와 대적해 싸웠고 그를 쓰러뜨렸고 그를 죽였고, 반면에 40일간 조속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을 멸시했던 그 사람, 그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 비참한 상황, 그 상황에 다윗 한 사람만 분연히 일어나서 그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제 사울 왕의 그 칼날 앞에 도망해야만 했을 때, 그때였을까요? 물론 그때 흑암이 그를 덮고 그를 짓눌렀던 시간이 맞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훈련의 시간은 반드시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했겠지요. 여기 보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이렇게 도망 다닐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언제 흑암이 그를 덮쳤던 시간이었을까 생각하면 아마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 순간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심이라는 단어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조차도 그를 이제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고, 아들이 그의 첩들을 백주에 통간해서 이제 그 성폭행을 행해 아버지를 멸시했던 그 시간, 다윗이 그 아들의 그 구테타 반역에 쫓겨나면서 그의 생각은 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뿌린 죄악의 씨 때문에, 그가 뿌린 음란의 씨, 그가 뿌린 그 살인의 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얻게 된 결과, 그래서 혹독하게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평탄한 시간,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옥 끝에 내 자리를 편 시간은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처절한 시간, 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합니까? 갈 곳이 없어요. 도망 다니고 도망가고 끝까지 도망가다가 이젠 바다 끝 낭떠러지기 마지막 절벽 거기까지 갔다는 사실은, 이제 그가 목숨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들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절한 그 시간, 그 순간,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그 사람이 없을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출구가 없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순간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처절하게 이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1964년도 토론토 근처 킹스턴에 살고 있던 어느 마가렛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시예요. 해변을 뒤로 돌아보니까 발자국 2개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인데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해변을 걷고 있는데 너무나도 달콤했고 행복했어요.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그 해변 모래가지라고 가시밭길이 뒤왔어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지?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신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원망에 찬 이야기를 주님 앞에 쏟아내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봐라,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인가? 그 발자국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이 마가렛이라는 할머니가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처절한 시간을 보낼 때 여기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면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음으로 오늘 다시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과 이 나를 절망시킬지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